오늘의 말씀 학개서 2장 4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3번이나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 스스로 굳세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3번이 반복되는 이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왔던 일이라는 것은 이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요, 예배를 회복시키는 것을 하고 있었어요. 3번의 반복된 말씀의 핵심은 네가 스스로 굳세게 하여 예배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를 세울 때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나왔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히브리어는 하자크라는 히브리어인데 강하게 하라, 튼튼하게 하라, 힘센, 달라붙어라, 잡아라, 능력, 이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뜻으로 풀이해 보면 너는 마음을 강하게 잡아라, 또 너는 튼튼하게 하라, 너는 스스로를 튼튼하게 해라, 너는 또 달라붙어라 라는 뜻도 있어요. 스스로 강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는 스스로 붙잡아라, 너는 스스로 달라붙어라, 너는 스스로 강하게 붙잡고 서라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강함은 내 스스로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강함이란 것은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함이란 것은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가 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네가 스스로 굳세게 하기 위해서면 하나님을 굳게 잡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러한 노력과 이러한 의지가 필요할까요? 미혹이 있고 사탄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3장 1절에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지금 우리가 읽는 학개라는 성경과 스가랴라는 성경은 같은 시대의 배경에서 쓰여진 거예요. 어떤 시대의 배경이냐면 이스라엘 남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7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포로에서 해방이 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어떤 감동? 다시 이들이 예배를 회복시킬 감동을 주셨어요.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성전 건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공격이 있었어요.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배를 결단하고 예배자 앞으로 나가는 길에서는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격의 배후 세력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건축이 잠시 멈춰져요. 몇 년 동안 멈춰지냐면 무려 15년 동안 건축이 멈춰집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양한 이유로 성전 건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뜻이 아니나 봐. 또 하나는 오히려 잘 됐다. 이런 말도 있어요. 교회가 부흥이 되고 단합이 될 때는 그 전에 엄청난 일들이 있어요. 또 어떤 선교지가 은혜가 있으려면 선교 가신 분들 알죠? 엄청나게 싸우는 거 알아요? 엄청난 일들이 있는 거 알아요? 근데 그런 공격이 있을 때는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그 공격의 뒤에는 엄청난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이거를 사탄이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교회가 이런 사탄의 공격이나 어떤 모였을 때 부딪힘이 없으면 돌이켜봐야 돼요. 얼마나 영향력이 없으면 사탄도 건들지 않는 거예요. 영향력이 있으면 공격이 있는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는 이 시대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포로였다가 풀려나서 이들에게 성전 재건을 허락했었던 그때였어요. 근데 성전이 주위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고 방해를 받습니다. 성전 건축이 중단이 돼요. 이들이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된 그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하나님 뜻이겠다. 하나님이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나 봐. 또 잘 됐다. 그래서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학개서에 보면 이들이 성전 건축을 중단하고 돌아와서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신의 집을 꾸미고 자신의 욕망을 더욱더 크게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킵니다. 학계에서 많이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하셨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눈으로 보면 이것이 굉장히 반복적으로 학계서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학계와 스가랴서에 어떤 하나님을 드러내시냐면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드러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승리하신 하나님, 모든 군대의 최고의 다스리는 승리자 하나님을 의미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을 씁니다. 학계와 스가랴는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서 이들을 일으키시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승리자 하나님이 말한다. 이미 이긴 승리자 하나님이 너에게 말한다 하시면서 이들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때 하나님이 스가랴한테 환상을 보이는데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3장 1절인데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같이 성전을 건축하는 사였었어요. 근데 영이 열려서 봤더니 여호수아를 공격했던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이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적 세력이 있으면 그 대적 세력 뒤에 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까? 사탄이 있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하는 이것을 방해했던 것은, 이 예배가 세워지는 걸 싫어했던 그 배후 세력은 사탄이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떤 큰일을 앞두고 있다거나 부흥을 앞두고 있다거나 단합을 선포한다거나 예배를 선포했을 때 막 이상한 조짐이 보이고 막 이런 어떤 게 있으면, 이거는 하나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고 사단이 그 일을 막는다는 걸로 봐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크리스천들은 이런 공격과 싸움이 있어야 돼요. 싸움이 없었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분들에게는 사탄이 가만히 안 두죠. 근데 이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면서 승리자 하나님이다, 승리자 하나님이다, 이미 이겼다라고 강조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굳세게 하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라는 존재가 있고, 마귀가 어떻게 틈틈이 여러분을 노리고 있냐면 약점을 보면서 그걸 넘어뜨리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굶주린 우는 사자처럼 만만치가 않은 거죠. 잠깐 쉬려고 하면 공격을 해요. 가끔 어떤 성도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하루도 기도를 안 하면 살 수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 나는 하루도 기도를 안 하면 힘들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래야 돼요.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맞아요. 근데 내가 기도를 안 해도 마음에 갈급함이 없고 결핍이 없다면 점검해 봐야 돼요. 결핍이 있거든요.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 바쁠 때도 너무 바쁘다 보면 결핍이나 이런 걸 느끼죠. 육이 힘든 게 아니라 이 영이 힘들어서 메말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기도하게끔 만들어진 존재이며 예배자로 만들어진 존재인 거죠.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집어 삼키려고 시시때때로 여러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요한 2서 1장 7절 8절에도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미혹당하지 말고 너희들은 스스로 삼가서 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기에 재미난 비밀이 있는데, 온전한 상을 받아라 라고 말씀했는데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미혹을 받지 않고 스스로 삼가서 지켜나가는 자에게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반복적으로 얘기해요. 신명기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너의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 나왔던 스스로 삼가다라는 것은 사마르라는 것인데 조심하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어떻게?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또 잠언 16장 32절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요한계시록의 앞부분에 제일 많이 반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기는 자예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그 메시지가 가득 차 있어요. 성경의 마지막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문을 여냐면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요. 7 교회를 두고 편지를 쓰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 교회는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점과도 닮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도 받았어요. 근데 모든 교회에 공통적으로 했던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면서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이것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에게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나왔던 둘째 사망은 영원한 형벌과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또 버가모 교회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어 주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새 이름은 구원받은 자의 새로운 신분,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또 두아디라 교회도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지극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새벽별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사대교회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아까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흰옷은 구원받은 자의 신분을 상징합니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여기서 나오는 기둥은 흔들림 없는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서 안정된 영원한 위치를 상징하며 다시 나가지 않는다는 것은 영원한 연합과 안전한 거처에 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또 라오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기는 그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기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영광을 나눌 것을 약속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학개서를 통하여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것은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강해야 돼요. 스스로 굳게 하다는 뜻이 붙잡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스스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는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기라고 얘기합니다. 견디라고 얘기합니다. 일어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주님 앞에 용기 내서 일어서라고 하나님이 지금 응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이기는 자를 정리해보면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 영원한 생명을 얻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아 영원한 심판을 면하게 되고 또한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흰돌을 받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소유하게 됩니다. 또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어지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서 시인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어 결코 다시는 나가는 일이 없고 하나님의 새 이름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최종적으로 여러분도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죠. 이기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이렇게 울컥거렸던 것이, 감동이 왔었던 것이, 이 예배에 있는 모든 이들이 각자 싸움이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이들은 각자의 싸움이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그 싸움을 잘 이기고 승리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이 자리가 주님 오시는 영원한 나라가 임했을 때 여러분이 다 같이 있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아서 다스릴 권세가 허락되어 있는 자입니다. 이기셔야 되고 이미 승리하신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강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학개서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에스라서도 보면 1장 1절에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얘기가 나오고 1장 5절에도 감동시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마음의 감동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어떤 영화를 봤을 때 슬프고 감동적이고 이런 감동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속에 임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 자한테 임했을 때 그 자가 예배자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도 성령의 임재 속에 성령의 충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령의 충만에, 이 성령의 감동에는 어떤 역할이 있었습니까?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학개와 스가랴는 말씀이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귀로 듣고 순종했을 때 그 감동이 열리면서 성령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고 또 열어주셨어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을 불어넣어 주세요. 제 마음이 주님께로 100% 순종할 수 있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왜 이 기도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내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은혜를 받고 내일의 유혹에 넘어질 수가 있으며 오늘 은혜를 받았지만 오늘 저녁에 넘어질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오늘 은혜를 받았지만 이 자리에서 사라질 수 있는 게 이 땅의 현실이에요. 오늘 예배를 받았지만 어떠한 팬데믹이 왔을 때 사라져버릴 수 있는 것이 이 한국교회 현실이었음을 이미 증명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럼 먼저 스스로 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 성령님의 임재,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 여러분 삶에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할 때 이 기도를 우선시하세요. 오늘 하루도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가 여기서 지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어야지 순종이 일어나고 순종이 일어나면 충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은 어디서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듣지 않았던 거예요. 예레미야서 우리가 나눴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죠. 듣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기가 막힌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 기도 생활을 했고 나 예배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들에게 듣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모습도 뒤돌아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하는 선택, 행동, 무엇을 결정할 때 하나님께 듣고 가는 게 맞습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듣고 가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듣는 것이 아직 어떤 것인지 모른다면 담임 사역자나 주의 종한테 어떤 결정을 내릴 때 문의를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최종적인 답은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가끔 어떤 분들이 난 이런 설교를 여기 교회 와서 처음 듣는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성경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교회 오기까지 나는 성경을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에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돌다리도 두들려서 건넌다는 그런 속담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시는 성도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강해지는 비결을 풀고 있는 거예요. 강해진다는 것은 스스로 강해질 수 없고 성령의 임재 속에 강해질 수 있고 하나님과 붙잡고 나아갈 때 강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을 붙잡는다는 것은 결국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이며 말씀을 붙잡는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성령께서 저를 통하여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역사를 하시는 것뿐이지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분명히 힘써 일어나야 될 분이 있고 힘내서 용기 내어 걸어가야 될 분이 있고 어떤 결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 입을 열어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의 핵심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여기 있는 저도 여러분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여러분도 저도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종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여기서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셔야지 돼요. 그 앞에 무릎 꿇어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학개 스가랴가 이들을 막 일으키는 시간 속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보였잖아요. 대적 세력 사탄이 보였잖아요. 그때 스가랴 4장 6절에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우리가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먼저 나가진 않습니까? 말씀에 귀 기울이셔야지 돼요. 기도를 할 때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나이다.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보셔야 돼요. 주님, 이 말씀이 제 안에 하나님의 음성들이 제 안에 가득 충만히 채워져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제 마음이 주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저는 완악하고 저는 끝까지 놓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설교 때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자신은 집에 죄를 지을까 봐 인터넷을 없앴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음란물에 접속을 하거나 음란한 것을 볼까 봐. 근데 그 목사님이 컴퓨터나 이런 거 다 없애버렸고 스마트폰도 그냥 데이터 이런 것도 다 적게 하고 비밀번호 걸지 않고 다 공개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단순하대요. 잘못하다가 접속될까 봐. 근데 이거를 갖고 여러분 저한테 실망하시죠? 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신지 알아요? 실망하세요. 이게 저예요. 마음껏 실망하세요. 이게 저니까.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비유를 드리는 것은 주 앞에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니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나는 이런 자이며 끊임없이 나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는 자이며 여전히 놓지 못하는 게 있다. 하나님, 저 왜 그럴까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해야 될 것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자꾸 하지 말아야 될 것으로 내가 이끌려갑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마음을 돌이켜주세요. 제 마음을 성화시켜주세요. 제 자아가 온전히 주님 앞에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 제 자아가 온전히 깨지기 원합니다. 라는 것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깨지기 싫거든요. 그게 남유다의 모습이어서 하나님이 그 남유다를 강제로 깨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 이기는 자에게 주실 영광과 구원의 은혜를 안겨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낮아질 때 있죠?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기는 자에게 주실 그 영광과 약속을 이루어 나가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27절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저에게 새 영을 주사 제 마음을 이 에스겔에 나왔던 36장 26절처럼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이것이 성령의 감동이에요. 담배를 끊지 않았던 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끊고 술을 끊지 못했던 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끊고 어떤 도박과 음란이나 수많은 것들의 마약이나 중독된 자들이 끊어지는 이유는 성령의 감동이 그 마음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임했기 때문에 이들이 수많은 공격에도 다시 예배를 세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의 충만, 성령의 임재가 오늘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먼저 우선시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삶의 주도권이 예수님께 있잖아요. 술이 취하면 어떻게 되죠? 술이 나를 지배해서 이상하게 되잖아요. 술 취하지 말고 술이라는 것은 주도권을 잃어요. 내 삶의 주도권은 나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세상의 가치도 아닌 오직 성령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전 것은 가고 새 것이 되었어요. 또 히브리서 2장 18절은 이런 여러분을 도울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히브리서 2장 18절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아까 학개와 스가랴가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이렇게 세우시죠. 히브리서 2장 18절도 능히 도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는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로 연결이 되죠. 스스로 굳세게 하라가 붙잡으라는 뜻이라다 그랬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4장 14절은 굳게 잡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어서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아십니까? 불쌍히 여기신대요. 너희가 스스로 죄악 때문에 넘어지고 하나님 매질을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혼내는 분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신대요. 제가 처음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생각해보면 처음 듣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제 삶에 돌이켜보면 항상 말씀하셨어요. 이 예배를 통해, 어떤 주의 종을 통해, 내 주의 형제 자매를 통해,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 하나님은 항상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듣지 않았어요. 용서하란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맞거든요. 자꾸 사실적인 걸로 제가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복수를 꿈꾸게 되었어요. 복수를 꿈꿔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이 맞잖아를 하나님께 하더라고요. 내 얘기 맞잖아. 불공평한 거 맞잖아. 누구는 저렇게 살고 누구는 이렇게 사는 거 맞잖아. 누구는 이런 부모님 밑에 살고 나는 이런 부모님 믿고 이런 부모님 밑에 살고 불공평한 거 맞잖아. 공평이 뭔지 하나님 알려드리겠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공평이 무엇인지를 좀 가르쳐 드려야 되겠다. 똑같이 슬퍼해야지 공평한 거 아니냐. 근데 그때 들었던 음성이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따뜻하고 그 말씀 속에 눈빛이 보이는 거 알아요? 네 얘기 다 맞다. 너무 슬퍼요. 지금 생각해보면 다 맞다. 그런데 그거 아니? 너같이 상처 입은 백성이 이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이 외롭고 고달프게 살아간다는 것을, 너무나 갈증나고 너무나 목마르게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 목말라 살아가는 걸 네가 아니? 하면서 그때 보여줬던 게 가뭄난 땅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땅에 가뭄이 나 있는데 땅이 쫙쫙 갈라져 있어요. 근데 그때 그게 세상을 상징하더라고요. 딱 그 땅을 보자마자 이 세상이 이렇구나를 딱 깨달았어요. 그때 말씀하시더라고요. 누군가를 도우며 사는 자들도 있다. 난 그런 사람이 누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게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너도 하길 바란다라는 그 메시지를 그렇게 전한 거예요. 그때 제가 대답을 했죠. 나도 누군가를 돕고 싶습니다. 그러자 그때 나무가 자라서 푸른 잎사귀가 펼쳐지더니 그림자를 확 가려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그림자가 내가 되어줬으면, 누군가의 그림자처럼 한 그루의 나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대신하여 돌아가셨으며 여러분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 영원한 생명수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일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여러분을 응원하시며 기도하고 계시며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오늘 내일 영원토록 사랑하고 계시며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여러분을 응원하고 계시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강하고 담대함의 비결은 성령 충만으로 주님과 손잡고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예수님을 붙잡고 나아가며 성령 충만으로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아름다운 삶을, 복된 삶을 이뤄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